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번호 물어보고 그럼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신천지니까 알려주지 마시고. 네. 인생에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지 마시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 한 절 그대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남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되는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호리아를 형통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민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유다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수기의 아들 갓디엘이요 좀 힘내세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나의 아들 아브넬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요 나달리 지파에서는 rop시의 아들 아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의를 보내며 내가 해야 할 일, 부활주의를 보내며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법원에서 발표한 개명 신청 통계에 의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에 약 한 7만 5천 건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 신청을 해서 그게 아직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청 건수가 2005년도에 7만 5천 건.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개명 이따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정현이 그래요. 잘생겼죠, 정현이? 그래요? 네. 그런 7만 5천 건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거겠죠. 근데 이 계명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욕 같은데 욕 아닙니다. 네. 계명. 어떤 걸 기대할까요? 계명을 신청하면서. 종수 이름 바꿔보고 싶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지? 그래요? 농담이에요. 네. 네. 그런 거죠. 이 계명 이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은 거죠. 그죠? 고통을 제가 아는 어머니의 친구분 중에 이름이 정말이에요. 정말. 성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통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그냥 통화하면서 우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많이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계명을 하냐면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들의 의미에서는 거의 다시 태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제가 SNS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개명을 했대요. 전의 이름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바꾼 이름이 오선지. 그러니까 성이 오고 이름이 선지. 이분이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좀 예쁘장하게 생겼나 보죠. 한 남자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이 알바상한테 반한 거예요. 대쉬했대요. 내가 당신의 음표가 되어드리고 싶다. 오선 이해가 안 돼요? 오선지니까. 그래서 늦게 해서 찼대요. 뭐 그런,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름을 바꿨더니, 네, 왜요? 네. 다들 또 오선지를 바꾸는 거 아니야? 네. 일단 이런 일도 있더라. 뭐,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인터넷에 보니까 한 분은 나이가 52세의 남자인데요. 이름이 김도토리.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보셨어요? 보셨나? 병원에 갔더니 김도토리 씨에서 들어갔는데 간호사가 먼저 빵 터지고 의사가 김도토리 씨 이러면서 이제 진료를 보고 탕비실에서 간호사가 박장대소 했다는 뭐 그런 내용을 본 적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름 때문에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 우리의 이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도 한자 한자가 소망이 담겨 있죠. 그죠? 그렇습니까? 손만이는 무슨 뜻이죠, 이름이? 아, 착할 선에 가득 찰 만인가요? 아, 그래요. 착한 일 만번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이름에 뭔가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에 이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거의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의 해야 될 일이 그 이름 안에 거의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그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 지금 없네요. 아 있구나. 신학교 가면요, 그 이름이 이제 그 성경의 인물로 이름 지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김바울, 요한, 김바울인데 전도 제일 안 하고 이성령인데 뭐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고 막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최찬양한데 찬양한데 자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요즘은 안 가는데 예전에는 그 이름이 그냥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민수기 13장 16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을 이 모세가 바꿔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바란이라는 이름의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때인데, 여러분 사실 이 가나안의 입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말하면 이제 옵저버를 이제 띄운 거죠. 그죠? 남성들은 옵저버라고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구성합니다. 이 정탐꾼의 선발 과정이 민수기 13장 초반에 나와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그냥 임의로 픽업한 게 아니라, 좀 픽미가 유행인데 이렇게 픽업한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그렇죠. 12지파인데 그 12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그 지파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으로 모인 12명은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한, 가장 그 속한 지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겠죠.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장 4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누가 정탐꾼이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름까지, 참 읽기 싫은 내용인데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요, 호세아라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랬죠. 눈의 아들 호세아, 여러분 이 표현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 표현보다 더 익숙한 표현이 있죠. 눈의 아들? 그래요. 놀랍네요.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호세아라는 이름보다 사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훨씬 익숙하죠. 호세아가 왜 여호수아가 되었는지가 1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왜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네, 모세가 바꿨어요. 모세가. 여러분 물론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 본문 이전에도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1장 28절 같은 데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때 이미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한 청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주석에 의하면 그동안에도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각 지파의 구성원들이 다 모여있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개명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13장 16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지만 공식적으로 다 모아놓고 지금 이제 이 사람 호세아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13장 16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여비가 회장인데요, 그죠? 앞에 나와서 얘가 회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13장 16절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구조, 수리, 이런 뜻이 있어요. 구원, 구조, 수리.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죠. 아마도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였겠어요? 네, 눈이었어요. 눈. 그러니까 눈이라는 이 아버지가, 네, 되게 쉽죠? 네, 성경은 되게 쉽습니다. 네. 눈이라는 아버지가 호세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처럼 부모님들의 소원과 기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었겠죠. 애굽의 학정 안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과 또 가문의 운명을 고치고 이 건져줄 사람, 구원해줄 사람을 아마 호세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에게 호세아 말고 여호수아라는 다른 이름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여라는 한 음절이 첨가되어서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앞에 여자가 붙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읽으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는 히브리어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여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호와. 여호와의 축약형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호세아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뀐 것은 이 청년 호세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것은요, 이 이름을 가진 후에 이 여호수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정탐을 떠난 청년 호세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과 태도에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그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그룹으로 갈리죠. 어떤 그룹으로 갈리나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못 간다. 네, 그것은 위험하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네, 그러면서 못 간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두 파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족장의 보고 속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절망의 신음 그 자체만 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정탐을 하기로 한 그 시작부터 그 10명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 말씀을 보시면 21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너희 앞에 줬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지금 12명을 택하여 가나안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가겠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내가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 못 믿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의 보고는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더 나가보시면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법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구절절 여호와라는 단어가 너무나 선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시작할 때마다 그 앞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장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탐지하고 온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호세아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여자라는 한 단어가 붙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이 지금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부활주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하나요? 저는 오늘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새롭게 태어난, 어떻게 보면 다시 부활한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동일한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었다 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요. 믿었다. 예전에 내가 뜨겁게 믿었다. 지금도 믿는다는 아니고 예전에 내가 왕년에 잘 믿었었어.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생명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야고보 기자는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믿음이 뭐였다고요? 죽었다. 믿음이 아예 없었다가 아니고 믿음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너희들에게는 죽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죽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삶 가운데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행함은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서의 행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을 성경은 절대로 행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세상에서의 행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예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손 들고 방방 뛰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설교를 잘 듣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잘 믿습니다. 예배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요. 여기서 주여 부르짖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것만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부활주일날 우리가 뭘 부활시켜야 할까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그 뜨거웠던 그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보겠노라 했던 그 열정,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함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 가운데 이것은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 가운데 이것을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과연 뭐가 있으시냐고요. 우리는 다 행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있고 어떤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공동체도 80명이 모여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 어떠한 행함이 있는가? 혹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이 죽어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동일하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이 절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권능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도 부활시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여라는 단어가 붙어 여호수아가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이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까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의 말기에 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는 다 포기했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은 끝났다 라고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루터의 그 아내였던 이분이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포기하고 있는 루터의 방에 들어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냐고 물었대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황당한 이 대답에 루터가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루터의 아내가 정색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포기하고 있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루터의 영혼을 깨웠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시 벌떡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행하는 믿음을 부활시키십시오. 교회에서 교회 놀이만 하는 믿음 말고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진짜로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진짜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나 희생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뭐 한 가지라도 드리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는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어떤 사인, 어떤 사명, 어떤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스펙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이름, 그것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오늘 이 날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는 계기, 그날로 삼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